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들이 단합하고, 이럴 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럴 때 그동안 모이기에 편했던 것이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6, 700만 명, 그리고 지구촌에 존재하는 약 1억이 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리 금식으로 그 한 주간,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을 2주간을 그렇게 할 텐데, 그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여러분 저녁 금식함으로써 동참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데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헌신으로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미종족 종족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그 신앙을 찾는다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는 무엇일까? 백성들로부터 요구하시는 예식적인 순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결코 이 예식들 자체가 진정한 종교의 정신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갖가지 예식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종교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교 예식에서 만난 절대자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그 말씀의 주관자 되시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그 백성들의 믿음은 어땠느냐? 여러분 바로 정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식이고 형식이고, 즉 믿음과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 형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삶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종교 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금식을 예를 들어서 명확한 해답을, 즉 하나님은 삶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종교 예식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큰 찔림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가식이고 쓸모없는 부질없는 그 인간의 정말 한 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향적인 논리는 만무한데 난무한데 내 내면이 따라오지 않는 그 모습, 형식과 가식에 지나지 않는 그 종교생활은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삶이 뒷받침해주지 않을 때에,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예배는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야지, 말씀 듣는 것은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기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참석하는 데 의를 두는 그 모습. 결국 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수했어, 나 주일을 지켰어, 나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세력과 부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저들의, 즉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 58장 1절에 서두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증거할 말씀이 얼마나 비중이 있고 심각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이 높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불려집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그 위험과 그리고 그러한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나팔 소리를 부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급히 불러 모을 때에 나팔 소리를 부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나라의 절기를 지키고 등등의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를 불러 모아서 저들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나팔 소리만큼 크게 외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지고, 왜? 자기에게 있을 그러한 위기와 잘못됨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거기에 집결하게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활과 자신들의 생명의 생사를 좌우할 소식이 이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전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크게 외치고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최대한 네가 외칠 수 있는 그 목소리, 나팔 소리만큼 높여서 저들을 향하여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외침이 뭡니까?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활해 갈 때에 내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공동체에 가갖고 저 사람 이러한 일을 잘못했어. 이러한 일들을 했어. 보이지 않는 것의 이러한 모습, 도적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 등등등, 남의 물건 등등등, 욕심 등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걸 했어 하면은 그 당사자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마치 이 크게 소리를 높여서 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정말 저들을 향하여서 크게 모여서 한때 모여서 듣고 일깨우고자 하는 건데 저들의 죄를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들춰내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뭐냐?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위선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여호와를 무시하거나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이네.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세상 사람처럼 생활하네.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나는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저들의 죄를 덜쳐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이들이었어요. 매일마다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옳은 길을 가르쳐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하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저들의 믿음과 신앙은 죄였어. 외형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그를 향하여서,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주님은 그 신앙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칭할 수 있을까? 외형적으로 볼 때 이보다도 더 거룩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퍼펙트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너무도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 볼 때에는 저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저들에게 문제인가?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들은 믿음의 행위보다 신앙의 지식을 쌓는 것에 열심과 관심을 쏟고 있고 섭득한 지식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로버트 태권보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리학의 최고의 권위자처럼 정말 머리는 이따만한데 가슴은 요만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29장 13절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진정구 목사의 말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그 모습은 저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저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 천국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더불어져서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지역에서 세계 전역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등극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등극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죠. 부흥의 성장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도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제자 양육인데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소 뭐 등등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까?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프로그램을 거치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는 이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나는 저 레벨에 맞는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그렇게 서 있어요. 그것을 계속 들춰보고 읽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면 그런데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가게 포장되어져 있고 뻥튀겨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먼 곳은 잘못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눈썹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실천되지 않는 성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교회에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적응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랑과 존경과 그러면서도 동력의 위치에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비판과 빈정됨과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끌어떨어질까? 제자훈련을 해왔던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와서 제자훈련 교회를 멈추는 것은 뭡니까? 지식만 켜놨다는 거죠. 원래 제자훈련이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볼 것 같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제자 훈련 받은 자는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보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주님의 제자, 복음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에서 모든 양육 프로그램은 영적 겸손과 섬김이 겸비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한 바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 겸손해지고 내가 배웠으니까 더 숙여져서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때로는 희생의 자리에서 제자 훈련 받은 자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어갈 때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익은 무덤이 무엇을 잡는다고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무식한 자가 장독대에 있는 파리를 뭐로 잡는다고? 도끼로 파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이러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모습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러한 말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제 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외향적인 논리를 멋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더라.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저들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한마디 수고한다, 정말 잘한다, 열심히구나 이렇게 해주지 않은 것,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무도 없는데 와서 청소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왜 일을 할 때 왜 우리만 해야 돼? 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안 듭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발언보다 아니 또 해야 돼, 또 내가 해야 돼, 또 우리가 해야 돼, 또 우리 기관이 해야 돼. 우리는 이 발언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반박에 대하여서 그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바로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도 우리는 갚지를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제약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은 없을까요? 다른 교회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나는 이만큼 했고 나는 이만큼 충성했고 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걸, 왜 담임 교육자는 나에게 이러한 모습일까? 없을까요? 하나님께 교육자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에는 최고의 종교 행위로 여겼던 금식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신들의 정당화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욕망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굶주림과 여러분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떠한 종교행위, 금식을 하나님 앞에 들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금식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정말 잘했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정말 멋져,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이런 말을 들어있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아벨에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가인도 그렇게 들었을 때 가인이 느끼는, 화를 냈던 가인의 연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들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주시지 않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들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러한 모습이면 하나님은 저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 라는 하나님과의 흥정을 하는 종교행위, 종교생활. 내가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가져다 줘야 될 거야 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고 요즘도 그러한 성도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는데, 저들을 향해 너희들의 그 금식마저도 위선적인 예식으로서 변질되고 있음을 고백을 하죠. 여러분, 금식하는 날은 그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3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종교의 행위를 드러내고 최대한 모습으로서 겸손과 겸비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금식을 외향적으로 하면서 너희들이 할 것, 세상에 할 것,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시키는 일, 즉 종들에게 시키는 일들을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 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짓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종교 행위로 나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러 나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의인의 부각을 시키기로 나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겸손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요즘은 우리가 어떤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적은 숫자로 인하여서, 또 어떠한 교회에서 큰 집회로 인하여서 할 때에 어떠한 부흥 강사로 나는 금식을 몇 번을 했고 어떻고 저쩌고 했고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렇게 금식하고 한 것이 자기의 영적인 그러한 능력으로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이 이스라엘 시대 때의 그 모습과 똑같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혹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던 자들에게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들 좀 하시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오락을 다 하고 시킬 것은 더 그대로 시키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7절에는요, 줄인 자를 보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여서 빈민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골육이 뭡니까?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골육들을 보면서 숨지 않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크게 찔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찔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네가 정말 이러한 금식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 금식은 한계였죠. 나에게 바로 서서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8절부터 축복이 4가지가 나와 있어. 축복이 4가지가.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치유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치유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리는 4가지의 축복.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에 일과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떠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자아와 영에서 우러나오는 참다운 신앙으로 설 때, 참다운 신앙으로 설 때, 참다운 신앙으로 설 때 좀 줄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생활이 꾸준히 이어지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한국 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라는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의 행위에 잡혀있지 않을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외적으로는 퍼펙트할 만큼 좋게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오늘 우리 기도했던 집사님처럼 엄밀하게 세상과 짝지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저를 둘러봤어요. 저를 생각을 떠올려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래, 저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다른 용차에 쓰는 것을 내가 그 용차값을 내가 대신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달라. 그렇게 다 안 주더라고요. 다 안 주면서도 내가 용차값을 지불하는 거, 그것마저 내를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차값을 줄여야 되겠다. 정말 줄여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이번 달에 줄 거 10만 원만 딱 줘야 되겠다. 그건 엄청 작거든요.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안 되면 하나님 안 되게 해달라. 되면은 되게 해달라. 되면 되게 해달라. 원래 자기 그 용돈벌이 하려고 다른 차를 부르면 우리가 해야 할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 없다 하고 다른 차를 부르면 자기들이 1만 원, 2만 원 받잖아요. 그거를 내가 조금 대신해갖고 조금 준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나한테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내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고자 기다리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처럼 겉으로는 정말 퍼펙트하면서 내면과 내 혼자의 생활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서 사회에서 생활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것이 혹여나 없는가라는 것. 되짚혀서 정말 있는 것은 다 제하고 못한 것은 다듬고 잘못된 것은 원래의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이 8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는
이 네 가지의 큰 축복. 그러면서 9절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면서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